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 제2부 11장. 순례자들은 계속 가이오의 집에 머물다가 거기서부터 원정을 나가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살선을 죽이고 심약시를 구출한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저녁 후에 소년들은 여행으로 인한 피곤함 때문에 잠자리에 들고 싶어 했다. 그리하여 가이오는 사람을 불러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라고 했다. 이때 자비심이 말했다. 제가 그들을 침실로 데리고 가겠어요. 그리하여 소년들은 자비심의 인도로 잠을 자러 올라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앉아서 이야기로 밤을 새웠다. 그들과 가이오는 너무나 의기투합하여 서로 작별의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 자신들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노라니 아까 가이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던 정직 노인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담대씨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아니, 선생님께서는 꽤 졸리신 모양이군요. 자, 정신을 차리시고 제 수수께끼를 하나 풀어보세요. 정직씨가 말했다. 어디 들어봅시다. 이에 담대씨가 말했다. 남을 죽이려 하는 자는 먼저 정복을 당해야 하고 밖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집 안에서 죽어야 한다. 정직씨가 말했다. 하, 어려운 수수께끼로군. 풀기도 어렵지만 실천하기는 더 어려워. 자, 주인장, 원하신다면 제 문제를 당신에게 넘겨드리지요. 당신이 풀어보시구려. 나는 당신 말을 듣고 있을 테니까. 가이오가 말했다. 안 됩니다. 이건 당신께 주어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노신사가 대답했다. 죄를 죽이려 하는 자는 먼저 은혜로 정복을 당해야 하고 살아있음을 남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 가이오가 말했다. 옳습니다. 참 좋은 가르침이지요. 제 경험이 이를 입증합니다. 은혜가 나타나 그 영광으로 영혼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죄를 가리켜 영혼을 얽어매는 사탄의 밧줄이라고 할 때 그 결박에서 풀려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탄에게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사리에 밟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부패의 종이 되어 있는 자가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물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말이 난 김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마 들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남자가 순례길을 떠났는데 한 사람은 아직 젊었고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젊은이는 싸워서 꺾어야 할 부패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고 노인은 몸이 노쇠함에 따라 그런 마음도 약해져 있었지요. 젊은이는 노인과 함께 꾸준히 그의 발걸음을 내딛었고 모든 길을 노인과 함께 가볍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두 사람이 똑같이 보이는데 과연 누가 더 은혜의 빛을 강하게 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직이 말했다. 물론 젊은이지요. 왜냐하면 가장 큰 적수와 싸워 나간다는 것은 가장 큰 투쟁력을 과시하는 셈이 되니까요. 특히 그가 자신의 난관에 비해 절반도 못 되는 난관과 싸우는 노인과 발걸음을 맞추어 행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반면에 저는 종종 노인들이 엉뚱하게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을 보았지요. 그들은 나이 먹어 자연적으로 정욕이 감퇴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죄악과 싸워 이긴 것처럼 여기곤 하죠. 하지만 실제로 은혜를 많이 받은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충고의 말을 잘 해줄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만사가 헛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순례의 길을 가게 될 때 노인은 부패한 마음이 자연적으로 약화되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힘을 잘 깨닫지 못하는 반면 젊은이는 그 힘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지요. 날이 셀 때까지 그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가족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크리스티아나는 아들 야고보에게 성경을 한 장 읽으라고 명했다. 야고보는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그가 읽기를 마치자 정직씨가 물었다. 성경 말씀에 왜 구세주께서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을까요? 그러자 담대씨가 말했다. 제가 대답해드리죠. 우선 마른 땅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성장하신 당시의 유대교회가 종교적 활기와 정신을 거의 다 상실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말은 불신자들이 그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왕자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눈을 갖지 못한 불신자들은 그의 초라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보석이 보잘것없는 돌 껍데기에 쌓여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들이 발견한 보석을 보통 돌인 줄 알고 던져버리는 사람들과 같지요. 이에 가이오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에 담대 씨는 무기를 능란하게 다루신다고 하셨는데 원한다면 원기를 회복한 후에 들판으로 나가서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나 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5리가량 떨어진 곳에 살선이라는 거인 하나가 살고 있는데 그는 이 근처 왕의 대로에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곤 한답니다. 그자는 많은 도둑대의 두목인데 제가 그의 소굴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그를 처치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그들은 모두 동의했다. 그리하여 담대 씨는 칼과 투구와 방패를 착용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창과 몽둥이를 들고 나섰다. 거인이 있는 곳까지 온 일행은 심약이라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인을 발견하였다. 심약 씨는 길을 가다가 거인의 부하들에게 붙들려 그에게 받쳐진 것이다. 심약 씨의 몸을 샅샅이 뒤지고 난 거인은 이제 막 그를 산채로 뜯어먹으려고 하던 차움이었다. 거인은 사람의 고기를 좋아하는 자였다. 그러다가 무기를 든 담대 씨와 그의 친구들이 동굴 입구를 막고 서 있는 것을 본 거인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러 왔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담대 씨가 말했다. 너를 잡으러 왔다. 내가 왕의 대로로 행하는 수많은 순례자들을 붙잡아 죽였으니 우리가 그 복수를 해주겠다. 자, 얼른 굴 밖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거인은 무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싸우기 시작했다. 1시간쯤 싸우고 난 그들은 숨을 돌리느라 잠시 멈추고 서 있었다. 거인이 말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땅을 침범했느냐? 담대가 말했다. 아까 말한 대로 순례자들이 흘린 피를 보복하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싸움을 시작했다. 거인이 일단 담대 씨를 뒤로 밀치는 데 성공했다. 다시 앞으로 나선 그는 담대하게 거인의 머리와 옆구리를 칼로 힘껏 내리쳤다. 이에 거인은 손에서 무기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자 담대 씨는 다시 일격을 가해 그를 죽이고 머리를 잘라버렸다. 그들은 거인의 머리를 가지고 여관으로 돌아왔으며 순례자인 심약 씨도 함께 숙소로 데리고 왔다. 집에 이르자 그들은 가족들에게 머리를 구경시킨 후 그것을 높이 매달아 놓았다. 예전에도 그들은 악한들의 머리를 잘라 그렇게 매달아 놓곤 했는데 이는 누구라도 후에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표시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심약 씨에게 물었다. 어쩌다가 그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습니까? 이에 그 가련한 사람이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병자입니다. 죽음이 의례 하루에 한 번씩 제 집문을 두드리곤 하기 때문에 그냥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순례길을 떠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불확실이란 마을에서 왔는데 그곳은 저와 제 아버님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저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전혀 힘이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일지라도 할 수 있는 한 순례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 길 입구에 있는 문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 주인님께서는 아낌없이 저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나의 용모와 유약한 나의 마음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해석자의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많은 친절함을 받았답니다. 공고산이 내가 오르기에 너무 험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해석자께서는 하인 한 명을 시켜 저를 높은 곳까지 업어다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다른 순례자들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그들은 아무도 나처럼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사람과 동행하려 하지는 않았지만 자주 제게 다가와서는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나서 다시 자기네 길로 가곤 하였습니다. 제가 습격의 오솔길에 들어섰을 때 이 거인이 나타나서는 한판 겨룰 준비를 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저는 워낙 마음이 약해서 감히 그에게 대들 엄두를 내질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내려와 저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가 설마 나를 죽이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굴에 끌려갔을 때도 나는 내 의사로 거기에 간 것이 아니었으므로 살아서 다시 나오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사 어떤 순례자가 흉악한 죄의 손에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품고만 있으면 섭리의 법에 의해 결코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강도를 당하기도 했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무사히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임금님과 그의 도구가 되어주신 당신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몰라도 저는 확고히 결심했습니다. 뛰어갈 수 있으면 뛰어가고 뛸 수 없으면 걸어가고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기로요. 무엇보다도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에 놓인 내 길을 나아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저는 연약한 마음의 소유자이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리 없는 강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자 정직 노인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 혹시 얼마 전에 순례길을 떠났던 두려움 씨를 모르십니까? 심약이 말했다. 알다마다요. 그는 멸망의 도시에서 북쪽으로 10리쯤 떨어진 우둔이란 마을에 살았는데 그 마을과 제 고향의 거리도 그쯤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의 동생, 다시 말하면 제 삼촌이셨거든요. 그분과 저는 성미가 아주 비슷했지요. 그는 저보다 키가 좀 작았지만 우리의 용모는 매우 흡사합니다. 정직이 말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요. 나는 당신들이 친척 관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하얀 피부색과 눈 언저리가 닮았거든요. 그리고 당신들 말투도 서로 아주 비슷합니다. 심약이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분과 저는 거의 모든 면에서 비슷해요. 가이오가 말했다. 자, 선생,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시면 주저없이 청하십시오. 무슨 요구건 제 하인들에게 시키시면 그들이 기꺼이 받들어 모실 것입니다. 심약이 말했다. 이건 참으로 뜻밖의 환대입니다. 마치 짙은 먹구름 너머로 밝은 햇빛이 비치는 것 같군요. 거인 살선이 나의 길을 막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 이런 환대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거인이 나를 가이오 주인 댁으로 오게 하기 위해 일부러 내 돈을 턴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었네요. 이렇게 심약 씨와 가이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 문간에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한 2km쯤 떨어진 곳에서 부정이라는 순례자가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심약 씨가 말했다. 아뿔싸, 그가 죽다니. 나는 여기 오기 며칠 전에 그를 만났는데 그때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살성 거인이 나타났을 때도 우리는 함께 있었는데 거인을 보자 그는 재빨리 피해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도망갔던 그는 죽었고 붙잡혔던 나는 살았군요. 금방 살해 당하리라고 생각되던 자가 종종 그 비참한 공경에서 구원받기도 하고 죽음의 얼굴을 가진 저 섭리가 종종 비천한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기도 하누나 나는 붙잡히고 그는 도망하였더니 결과가 엇갈려 그는 죽고 나는 살았도다. 이 즈음에 마테와 자비심은 결혼식을 올렸고 가이오는 자기 딸 베베를 마테의 동생 야고보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일행은 열흘 정도 더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순례자들이 의뢰하는 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떠날 때가 되자 가이오는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일행은 모두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출발하기에 앞서 담대 씨는 주인에게 숙박비 청구서를 갖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가이오는 자기 집에서는 관례상 접대비를 순례자 본인들로부터는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례자들의 유숙비는 모두 적어두었다가 1년에 한 번씩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받는데 그는 순례자들에게 드는 비용이 얼마이든 간에 자기가 돌아올 때 틀림없이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담대 씨가 가이오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오는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아이들과 특별히 심약 씨에게 각별한 인사를 드린 그는 그들이 여행 도중에 마실 음료수도 나누어 주었다.